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등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감사도 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또 하나 나타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를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말하는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요 대부분 다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대화를 나누고 싶고 또 같이 밥 먹고 싶고 뭐 밥 먹는 게 뭐 밥만 먹지 않죠. 대화를 나누니까 만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말들에 속해 있습니다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다르다는 거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말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건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하고의 그 말의 태도가 다른데 우선 확연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에 또는 뭐 이렇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욕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질은 상처 주는 말도 막 하고 막 그 가시 돋는 말도 막 하고 내 기질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안 돼. 안 돼. 그 말은 안 돼. 제어해 주시는 거죠.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 중에 쿠웨이트라는 나라 아십니까? 쿠웨이트. 저기 중동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쿠웨이트랑 많이 하죠. 그 쿠웨이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답니다. 3분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자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둘이 너무 좋아서 룰루랄라 우리 혼인신고했다 우리 결혼했다 막 이래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오다가 이 신부가 넘어진 거예요. 계단에서. 그런데 신랑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넘어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신랑이.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 따라하세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먼저 물어야죠.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뭐라 그랬게요? 야 이 멍청아 조심 좀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멍청아라는 거 여러분 멍청이 이 표현이
이 아내가 이 표현을,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결국 이혼했다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3분 만에 이혼을 할까요? 상처 주는 말 진짜 오래 갑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보다 가슴에 사무친 상처받은 말, 사실 이거 시간이 잘 해결해 주질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늘 좋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강연가인 우리 또 크리스찬인 김창옥 씨, 여러분 요즘 뭐 아주 김창옥 씨가 난리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김창옥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본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될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이 김창옥 씨는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아니, 얼굴이 예쁜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저는 아주 100% 공감합니다. 네, 이 사람 말에. 그러면서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 또 자녀들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엄마상이 있대요. 뭡니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아내, 아주 뭐 손사래를 친다는 거죠. 또 기분 나쁘게 말하는 엄마, 제일 싫답니다. 여러분, 오랜 관계일수록 외모나 몸매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가 있는 언어를 선택하느냐, 말 선택에 배려가 있느냐, 이거죠. 김창옥 씨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저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성격이 원래 솔직합니다.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입니다, 뭐 이러더래요. 여러분, 명령하고 지시하고 비난하고 이게 일상이고 날카로운 말투로 늘 말하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지속될 수가 없어요. 늘 지적질하고 늘 뭐 뾰족하게 날이 서 있고 늘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겠어요? 말을 잘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왜 지옥이에요?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지옥인 가정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부탁하는 말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끼리 또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그것도 부탁도 뭐 말을 쏘아붙이죠. 왜 자꾸 쏩니까? 옛날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 말로 인해 상처가 될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말한 그 말로 고통이 될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나온 대로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목회가 힘들어요. 목회가. 그래서 사실 가정과 교회에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 예쁜 말을 해야죠. 찾아서 해야 돼. 찾아서 일부러 예쁜 말이 뭔가, 어떻게 말하는 게 예쁜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더러운 말이 뭐예요? 뭐 욕하는 거 이런 거 더러운 말이죠. 그죠? 우리 헬라어로 보면 사프로스라고 합니다. 사프로스는 썩은 거, 썩은 거. 예? 썩은 거, 해로운 거,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사프로스. 썩은 거, 해로운 거, 해로운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라든지 뭐 무슨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분노의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언어를 다 통틀어서 사프로스죠. 요즘 너튜브에서 막 정치적 발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사프로스의 말을 하죠. 이기적인 사람들, 막 조회수 올리려고 아닌 말고식으로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 또 그런 자극적인 말에 현혹돼서 또 거기 들어가죠. 그죠? 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더러운 말은 우리의 영적 건강이 지금 병들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은.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요,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성경은 말을 하는 이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고합니다.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말한 대로 결국은 추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혀의 열매, 혀가 말한 대로 열매 맺을 거라는 말씀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은 안 그래. 근데 말을 막 세게 해. 어떤 어머니가 진짜 그랬어요. 참 착한데 어떨 때 말을 막 해. 생각 없이. 참 선하시고 참 착하시고 믿음 좋은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아들을 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막 야단친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 아들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그런 거예요. 이 믿음 좋은 분이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뭐라고? 네 말대로 진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두 번이나 네 말대로 해주랴? 네 아들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내가 해주랴? 그거 아닙니까? 네 아들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내가 해주랴? 이 엄마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 악한 말,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러운 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라 그래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 교회 공동체를 튼튼히 하고 개인의 믿음을 강화하는 언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 그죠? 사랑과 겸손한 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어잖아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이기 때문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대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다 기여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실수했어.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근데 비판하고 막 그러기보다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격려해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을 건네고, 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은혜는 카리스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개입된 은혜예요. 은혜가 뭐 아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 언어. 그래서 듣는 이에게 영감, 생명을 주는 언어. 우리가 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언어는.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능하면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우리네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점에서 참 대단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요. 참 대단했어요. 기도할 때 보세요. 엄청난 기도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11조를 1,00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해 전도 10명씩 하겠습니다. 저 어릴 적에 다 그랬어요. 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전도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10명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다 목사가 된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막 그냥 선포하는 대로 다 됐다니까. 한국 선교 초기에 이런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1,000만 원씩 11조 하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게 왜 그랬다고요? 다 선포한 대로 했어요. 선포한 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려면 1억씩 벌어야 되는데 저 말이 안 돼. 저게 말이 되나 저게. 누군가는 에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선포한 대로 됐어요. 10명 전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더 쉬워요. 10명 전도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요,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한 대로 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말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어떤 선포를 하세요? 덕은 세우는 말, 축복의 말 하십니까? 특히 부부끼리는 무조건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선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성경에서 말로 선포했던 사람들의 대표적 케이스 누굽니까? 뭐 이사야가 대표적이죠. 이사야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선포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포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자꾸 축복해주는 말을 달고 사세요. 입에 달고.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와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정말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